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주일학교 학생 중에 의외로 이혼한 가정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또 곁에 있던 한 목사님 그러세요.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이혼 문제가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갈수록 더 할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구체적인 통계치를 제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대충 결혼한 11쌍 중에 한 쌍씩은 이혼을 한다니까요. 11쌍 중에 한 쌍.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만 아볼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하시고요. 저는 오늘은 아볼로를 양육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 아굴라는 본래 오늘날 터키 북부 지역인 폰투스, 즉 본도에서 출생한 유대인이죠.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로마에 살다가 로마 제국 4대 황제인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은 로마로부터 떠나라고 해가지고 그리스의 고린도 성으로 옮겼습니다. 그 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터키 중부 지역인 에베소에 와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실상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신세입니다. 이들 부부의 직업은 장막을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떠돌아다니다가 직업상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아마도 요즘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1대1로 양육을 한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직장 성경 공부를 1대1 양육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에게 사사받은 사람들답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초대교회 대표적인 헌신된 신앙인 부부가 됐습니다. 여러분 2017년 새해가 됐는데요. 새해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새해는 짝 믿은 가정은 네 분이 같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같이 새해는 1단계 성경 연구 1대1 양육을 꼭 좀 하세요. 꼭 하세요.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확신하시죠?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환경이 됐든 간에요. 중요한 점은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한 분은요. 나만큼 고생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고생한 이야기는 내 앞에서 꺼내지도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은 오늘날까지도 보리밥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겠습니까? 꽁보리밥 요즘 별미 아닙니까? 건강식품 아닙니까? 근데 그 장로님은 안 드세요. 왜 그러실까요? 예전에 지긋지긋하게 많이 잡수셨어요. 네. 그런가 하면 그 장로님은 또 소고기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 소고기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예전에 별로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러나 그 장로님 예수님 잘 믿으시니까요. 요즘 얼마나 부족한 것이 없으신지 모릅니다. 제가 그 장로님이 뭐 지금 돈이 많으시다거나 자녀들이 잘 된 거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 장로님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습니다만 어떤 대학 나온 사람보다도 더 훌륭하게 사세요. 제가 아는 재미교포인 한 권사님은요. 예전에 뉴욕에서 공장에 다니셨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공장에서 당신 밑에서 일하는 한국 부인들이 다 고학력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예전에 한국에서 방직 공장 다니셨었거든요. 근데 뉴욕에서 방직 공장 이제 다니실 때 그러니까 방직 공장 전문가가 됐으니까요. 자기 밑에 들어와서 거느리고 일하는 여자들이 전부 한국에서 사장하던 아내들, 사장하던 사람 아내들, 또 대부분 뉴욕에서 박사과정하는 유학생들 아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스갯소리를 그래. 나같이 조금 배워서 많이 써먹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야. 시골에서 중학교밖에 못 나오셨는데 저희 먼 친척 고모뻘 되시는 분이시거든요.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고모 오빠가 장로님이신데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그 여동생이 시골 고향을 떠나가지고 인천에 혼자 나와서는 동일방직에 다녔는데, 방직공장이죠. 동일방직 아십니까? 연안부도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있었죠. 그 동일방직 직공들이 1970년대 중반에 그 뭐 유명하게 데모해가지고 뭐 자살하고 통일방직 사태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통일방직에 다니면서 자기 여동생이 그렇게 고생해서 저축한 돈을 뭐 몇십만 원이었다고 그래요. 몇십만 원이면 그때 당시에 큰 돈이죠. 그 큰 돈을 시집갈 때 써야 되는데 오빠 말씀이요. 고향교회가 나무로 된 고향교회였었는데 시멘 블록으로 세운다고 하니까 몽땅 다 건축 헌금을 했다. 그 오빠 말씀이에요. 자기 여동생이 그렇게 믿음이 좋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선을 보는데 재미교포하고 선을 봤어요. 그래서 뉴욕으로 시집 갔어요.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사시는지 몰라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셨는데 딸이 얼마나 똑똑한지 33살에 미국 학교 교장 선생님이 됐어요. 몇 살이에요? 33살이에요. 교육학을 전공하니까 그렇게 유능하면 빨리 미국은 교장을 시키더라고요. 아들은 목사님이 됐는데 한국 경험을 하고 싶다고 몇 년 전에 부산에 있는 우리 교단 큰 교회죠. 풍성한 교회 내려와가지고 영어 사역자로 몇 년 있다가 다시 미국에 가서 목회합니다.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죠.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요, 믿음이 힘입니다. 뭐가 힘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믿음이 힘인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부가 함께 믿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기도 제목입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 있는 곳에 미래가 있고 믿음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믿음이 있는 곳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목사님의 이 기도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이에요.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 앉히셨습니다. 당시에 나무를 화목으로 뗄 때니까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란 것이 조선 땅에는 없었던 게죠. 이렇게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저런 조선 사람뿐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고 있어요. 조선 남자들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여인들은 밖에 벌써 외출하면 장옷으로 얼굴 거의 다 가리고, 또 게다가 귀부인들은 가마 타고 다니니 뭐 얼굴 볼 수가 없는 거죠.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이렇게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오직 뭘 지켜달라고요? 믿음을 지켜달라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훗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권총 가지고 고종 황제를 일본 사람들에게서 지키지 않았습니까? 연세대학교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만 잘 믿으면요, 나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미래가 있고 믿음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고 믿음이 있는 곳에 비전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두 번째 특징은요. 따라서 하실까요? 부부가 함께 성경 박사. 부부가 함께 성경 박사. 좀 이상한 표현 같습니다만 다른 더 좋은 표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부부가 함께 성경 박사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라는 사람을 양육했죠. 근데 이 아볼로가 누구예요? 자, 24절부터 보세요. 24절부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구판 성경에는 학문이 많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본래 원문은 학문이 많고도 해석이 가능하고 언변이 좋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인데 뭐에 능통한 자라고요?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자, 25절 제가 계속 읽습니다. 26절 읽으세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자, 같이 읽으시죠.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볼로는요 언변이 좋고 학문이 많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회당에서도 앞에 나가서 잘 가르치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아볼로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성경에 능통한 자를 가르칠 정도였으니까 성경 박사인 거죠. 본문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 2, 3장에 보면 이때 아가야 즉 그리스 남부 지역으로 건너간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 교회 지도자를 양육한 성경 박사들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성경 박사 가족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이렇게 성경 박사가 됐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18장 1절 보세요. 18장 1절 2절이요. 사도행전 18장 1절 2절 보시면 전에 하셨죠. 1절 보세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에 갔어요. 근데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프리스길라의 남편 아닙니까? 아굴라.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누구와 함께요?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뭘 만드는 거예요?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11절 말씀도 보세요. 얼마 동안을 머물렀어요? 1년 6개월을 고린도성에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바울이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예수님 믿고 성경 깨닫기 시작한 지가 불과 1년 6개월 남짓밖에 안 된 거예요. 물론 유대인이기 때문에 본래부터 구약 성경을 알긴 알았겠습니다만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교회에서 나눠드린 성경 읽기표 표시해 가면서 읽고 계시죠?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읽고 표시하세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성경을 얼마나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도 성경을 좀 읽히셔야 되는데 전에 한 통계해 보니까 교회학교 교사 중에 규칙적으로 날마다 성경을 읽는 교사가 40.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4분만 규칙적으로 날마다 성경을 읽으신다는 거예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라고 해도. 물론 저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야 100% 읽으시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중에요. 47.37% 선생님들은 성경을 매일은 안 읽고 때때로 읽는다고 답했다고 그래요.
그럼 나머지 12% 이상 선생님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때때로도 아니면 읽으시는 거예요. 제가 3단계 리더 양육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교회에서는요,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가 장년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일학교 장년부는 많은 경우 교사가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들입니다. 목사 전사님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썬데이 스쿨 평신도 교사들이 그렇게 성경에 박식할 수가 없어요. 평일에 가르치는 여집사님들 보면요, 어떤 분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보다도 더 잘 가르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설교는 목사님이 하십니다만 성경 공부에 평신도도 가르치니까요. 성경을 여러 해 연구하고 여러 해 가르치면 더 잘 가르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또 저보다 성경을 더 잘 가르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진심. 저는 저희 교회 목회 비전을 준비된 평신도 선교사 양육이라고 말씀드립니다만, 미국 엘레바마주의 버밍햄에 있는 유명한 브라이오드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장로교회 토마스 칠이라는 목사님이 선교사의 첫 번째 자격을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선교사의 첫 번째 자격이 뭐라고요?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대로 옮기자면요, to know the facts in the Bible, 성경에 있는 팩트, 사실들을 알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선교하겠어요?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가정이나 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겠습니까? 하여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그만큼 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성경 말씀을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만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니까요. 우리 계산의 모든 가정 성도님들, 이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마지막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서 하시죠. 부부가 함께 헌신했다. 부부가 함께 헌신했다. 자, 18절 말씀을 같이 보세요. 18절 말씀. 자,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자, 말씀드린 대로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사 와가지고 1년 6개월 그저 좀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읽으신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배 타고 어디로 떠났어요? 수리아로 떠나갈 때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보면 같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배 타고. 이것이 뭐 바울하고 함께 천막 짓는 사업하려고 고린도 떠난 것이 분명히 아니죠.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다음에 에베소에 가서 머무른 걸 보면요, 천막 짓는 사업 같이 하려고 떠난 것이 아니고 믿음 때문에 헌신한 거예요. 이런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의 뭐라고요? 동역자다, 동역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요, 심지어 이런 구절도 있어요.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85페이지입니다. (16장) 19절을 보세요.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여기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애칭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브리스가의 애칭이죠. 브리스가는 본래 이름입니다. 브리스길라의 본래 이름이 브리스가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 보면요,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쓴 편지예요. 그래서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는 아시아 주의 주도 아닙니까? 그런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에서 문안을 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어디에서 모이고 있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서 모이고 있었네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볼로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자기 집에 데려다가 아볼로를 성경 공부시키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 정도로 헌신된 부부인 거예요. 자기 집으로 오픈할 정도, 오픈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교회로 드릴 정도. 예배 처소로 자기 집에서 모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강남에 어느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교회 성도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음식을 시켜 먹지 말고 음식 대접하는 것도 훈련이니까 꼭 선수 대접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음식 대접하는 걸 가장 부담스러워한다고. 부담스럽겠죠. 믿는 사람도 많고 성경 많이 아는 사람도 사실은 많습니다만 헌신하는 사람은 드문 법이죠.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 갈수록. 저는 신방할 때 식사 대접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성도 간에 구역에서, 전도회에서, 성경 공부반에서 사랑으로 서로 대접들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아까 읽으셨던 2절 이하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 가서 함께 살기까지 했어요. 함께 살기까지. 브리스길라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던 여성도였습니다만 이처럼 손 대접하기도 힘쓰던 성도였던 거예요. 바울도 모시고 살고 마침내 그 집에서 교회도 모일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헌신된 종들인 거예요. 이제 말씀 증거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짧은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100세 시대다, 남녀가 80세 이상을 평균적으로 사는데요. 건강 수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 수명 들어보셨나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나이. 근데 그 나이만 되면 벌써 몸이 쑤시고 아프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건강 수명이 몇 세쯤 될까요? 몇 세쯤 되면 쑤시고 아프기 시작하십니까? 50대 중반이에요. 해마다 그저 몇 개월 조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만 50대 중반이 건강 수명이에요. (50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50세 중반이면 너무 짧아가지고 활동 장애가 없는 건강 수명이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활동 장애가 없는 건강 수명. 남녀가 평균 활동 장애가 없는 건강 수명은 또 몇 살일 것 같습니까? 이 나이만 되면 평균적으로 활동에 장애가 오는 나이 60세 중반입니다. 60세. 해마다 조금씩 몇 개월씩 늘어나긴 합니다만 60세 중반. 그러니까 60세 중반이 넘으셨는데 나는 오늘 아픈 데 없이 교회 걸어서 나왔다 그러시면 다음 주에 나오실 때 특별 감사금 가지고 오세요. 그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제가 벌써 60세 중반이 되지 않았습니까? 새해 말이죠. 참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빠릅니다.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요, 오늘이 제가 계산교에서 담임 목회한 지 꼭 20년째 되는 주일입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1997년 1월 둘째 주일에 계산교에 부임했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년이 너무 빨리 지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지난 것 같습니다. 유장님 그러시죠? 벌써 20년이 됐어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성경을 읽으시고요.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시고
한시라도 빨리 이 말씀대로 헌신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꾸미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월의 유수와 같이 흐르는 길에 주님 저에게 이처럼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다닐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의 길을 이제는 알았사오니 주님, 무지몽매한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길만이 나도 살고 우리 자녀들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